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나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 권씩 쭉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움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 전이죠. 미가 선지자와 같이 남왕국 유다 왕국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나오죠. 니느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있었죠. 누구죠? 요나죠. 그러니까 요나로부터 대략 한 10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그래서 이 나움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때를 대략 BC 650년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BC 650년경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킨 지 70년쯤 지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남왕국 유다도 침공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이사야서로 봐도 알 수 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외에 다른 유다 왕국의 그 많은 마을들과 성읍들을 다 짓밟고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했던 그런 악행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직도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여서 주변 중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그 아수르 군대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던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나훔이라는 그 이름은 위로입니다. 위로. 나훔 선지자는 그 나훔 선지자 자신의 이름대로 위로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위로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아수르의 나라를, 특별히 여기 니느웨라고 표현되는 저 수도,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저들의 어떤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수르의 그 말발굽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뒤로 넘겨서 한번 볼게요.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니느웨가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죠. 실제로 그로부터 40년쯤 지나서 609년에 결국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그 전에 607년에 니느웨가 황폐화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이 예언이 선포된 지 한 40년쯤 후에 실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노아몬이 어디냐? 노아몬이 어디냐면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테베가 있죠. 오늘날의 룩소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테베. 이집트의 테베의 옛 이름이 노아몬이었어요. 네. 아몬은 이집트의 그 신이죠. 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말합니다. 거기를
외부에서는 테베라고 불렀고 현재명은 룩소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이집트를 침략해서 점령했을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노아몬 즉 테베에서 행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곳을 그렇게 짓밟고 잔인한 점령을 했던 것, 그것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오랫동안 수십 년간 아수르의 그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자기 자식도 뺏기고 그렇게 수탈당하고 있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정말 잔인하게 그렇게 짓밟히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해방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1장 2절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보복입니다. 보복, 복수. 하나님은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할 때 그 복수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바로 그 대상이죠.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질투,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질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질투는 막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카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를 지키려는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질투를 우리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열심으로 번역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질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질투라는 말로 표현된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압제하고 짓밟았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질 그 일이. 아멘. 우리 한 절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딸 설명해 드렸죠. 딸이 표현하는 것이 마을, 도시, 나라다. 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폄하라든가 차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딸이라는 표현을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시편 137편 얘기는 뭐냐면 유다 왕국이 한참 후의 얘기예요. 지금 나옴 때부터 한참 후에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린 자녀들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막 울고 떼쓰죠. 어린아이들은 뭘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바위에 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고대에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우리가 노아몬 얘기했잖아요. 아수르도 이집트에서 그렇게 했고 그것을 똑같이 당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94편을 한 번 더 볼까요? 94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이다. 당시의 중근동의 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상례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복수한다. 내가 복수한다 라는 말에는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똑같이 살인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너에게 죄를 저질렀지만 너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고해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이 막 저주하는 시가 막 나옵니다. 보면서 아니 성경에 이런 잔인한 이야기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지? 네가 직접 갚지 말고 다윗 네 손에 칼을 들고 복수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저들이 행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신 여러분 계속 그 미움을 가지고 계속 그 분노를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시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고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너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나홈의 이 말씀이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내 눈물을 안다. 내 상처를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드는지 내가 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줄 거다. 내가 갚아줄 거다. 다 알고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홈 1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이런 거죠. 저 아수르가 왜 당장 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왜 당장 망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다니엘 왕국의 이제 왕들 이야기를 볼 때 이야기할 텐데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치가 각각 몇 년입니까? 그렇죠. 40년. 다윗이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짐승처럼 산의 동굴에 숨어 살면서 얼마나 자기의 억울함, 분노와 한탄을 하나님께 쏟아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40년의 시간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중간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었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지요. 하지만 40년째가 됐을 때 사울은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다시 다윗의 40년 통치가 이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40년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 왕국 120년이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다. 내 때가 있다. 내 방법이 있다. 나를 신뢰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욥기 26장 말씀 잠깐 볼까요? 욥기 2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능력으로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무찌르시나니. 이사야 51장 9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무찌르시니가. 아멘. 여기 라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이 라합이 뭐냐면 사진을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바다에 사는 무서운 용, 괴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영어로는 레비아탄, 영화 제목도 있죠. 레비아탄. 바다에서 심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미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다 깊은 곳에는 큰 괴물이 살고 있다. 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그곳에 사탄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괴물들이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는 그런 세력이에요. 바다는 악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 가장 큰 이 라합, 리워야단, 레비아탄을 하나님은 밟으신다. 바다를 밟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를 밟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벌이셨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바다를 걸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신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이사야서 5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를 분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지배하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그 모습이 바로 사단의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마귀를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를 주관하신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가르는 일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렇죠. 모세가 바다를 가르죠. 바다가 갈라졌어. 와, 기적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바다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인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구나. 가장 강한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신들이 살고 있는 그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바다와 강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강을 가른다, 바다를 가른다, 그런 의미가 성경에 그런 의미들이 나올 때는 그건 그냥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악한 영도, 어떤 마귀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바다를 밟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시며 그는 자기에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을 God, 신을 God이라고 하죠. 소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 God은 어디서 나왔냐면 굿에서 나왔습니다.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굿이.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악함이 아니고 선하심. 기본적으로 그분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쉴만한,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왜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은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반드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아신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잠깐 보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표현은 네, 고맙습니다. 야다라는 표현, 야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은 무슨 말? 다른 말로 하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네. 예전에 호랑이 얘기 드린 적 있죠? 호랑이를 아십니까? 아, 호랑이를 잘 알죠.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 가장 크고 노란색에 검은색 무늬가 있고 눈이 망방울만하고 그거는 호랑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리로 아는 거지. 호랑이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단 떨기 시작하죠. 덜덜덜덜덜. 그날은 비가 내리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내가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저쪽 마당 건너편에서 붉은 불덩어리 두 개가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그 순간 내 몸의 모든 털들이 호랑이를 본 사람이죠. 그게 호랑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호랑이 앞에 섰을 때 호랑이가 주는 그 공포와 그 위압감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아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마음이 떨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따돌림받고 마음 아파하고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바로 그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 용기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셔서 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윤진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다시 힘이 나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저 성경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우리 은서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때때로 큰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그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일으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고 매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울 수가 없게 되겠죠. 또 하나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쓰는 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 지훈자매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널 알아 라는 말은 너의 삶을 내가 알아. 네가 뭘 좋아하는지, 네가 뭘 싫어하는지, 네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든지 내가 그걸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은혁이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는 은혁이의 키와 몸무게와 얼굴을 안다라는 게 아니고 은혁이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안다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는 야다예요. 야다. 알다. 아담이 그 아내를 알았다. 서로 안다라는 것은 깊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효를 안다라고 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깊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못거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내년에 표를 그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나홈의 이 위로가 이 당시에 큰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힘든데 우리 여원자매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 가운데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도 너처럼 너 나이 때 그렇게 힘들어 봤어. 나도 그런 고생 겪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꼰대들이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어떻게 당신의 입장이 나와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알고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고백하고 붙들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계속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10장 18절 말씀. 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은 그럼 선하지 않으신 분인가?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이야기 했었죠. 주님이 비우신다라고 말할 때 신성과 능력과 편재와 충만과 이런 것들을 다 비우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하다는 게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우리 에노니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그래서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샘 같을 것이다. 이 말씀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곳에 지금 있어요. 메마른 곳, 사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막.
광야, 고난 가운데 있어. 근데 그 고난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님은 그렇죠. 만족해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그 마른 곳에 사막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홈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나홈 선지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이 가졌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도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죠. 네.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간들을 견뎌왔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2024년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역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메마른 곳에 있으니까. 메마른 곳에 광야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효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효를 관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지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효와 함께 하심으로 그 메마른 곳에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한 절 더 봅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흔적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영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해요. 스티그마. 흔적, 여기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 흔적이 뭘까요?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너 아멘.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내 몸에도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39대라는 얘기죠. 왜 39대일까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네. 성경에 40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 가장 중형이에요. 사형 바로 아래예요. 사형 바로 아래에 되는 그 형을 5번이나 받았다. 바울 사도의 몸에 얼마나 많은 찢어지고 부러진 자국들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나의 흔적이다. 스티그마다라고 말하죠. 이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낙인이 뭐죠? 낙인. 도장 찍는 거. 도장을 왜 찍죠? 김선희 씨, 도장을 왜 찍을까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말이나 소나 이런 거 뒤 엉덩이에다 이렇게 낙인 찍잖아요. 목장 주인 이름 딱 박잖아요. 네,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그냥 마냥 편하고 즐겁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상처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과 바꿔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내 몸에 또 하나의 스티그마가 새겨진다.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라는 도장이 내 몸에 새겨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아멘. 주님의 낙인을 찍고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우리 새로운 해에 우리에게 또 맡겨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에 주님의 스티그마를 새기면서 2024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아멘. 나의 바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씹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나를 돌아보니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